자,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그림인 이렇게 뭐 같으세요, 이거? 이게 무슨 뭐 하는 곳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캠핑장이에요, 캠핑장. 잘 그렸죠, 캠핑장이라고. 캠핑장 딱 티가 나잖아요. 가나안 캠핑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새들도 날아다니고 텐트도 있고 과일도 있고 저기 20세 이상 가나안 입국 금지라 돼가지고 이제 뭐 장소 내용도 있고 뭐 인디언 소녀도 있고 저렇게 왜 그 캠핑 가면 뭐 해 먹어요? 이렇게 화로 같은 데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인데 나중에 좀 고라당 반역에 대한 내용이지만 등산하는 모습도 있고 또 캠핑장에 동굴도 있고 흐르는 물도 있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물 내는 거 딱 이런 장면들. 자,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장 제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대강 아시겠죠? 네, 그림을 가지고 1장의 그 11장의 이 그림은 가나안 캠프장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예요. 그 장 제목이 뭐냐면 11장의 장 제목은 메추라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12장은 가나안 캠프장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텐트 앞에 한 여자가 있어요. 이건 내용이 뭐냐면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벌로 문둥병에 걸려서 공동체에 이제 떨어져 멀리 있게 됩니다. 멀리 혼자서 외로운 표정이잖아요. 슬픈 표정이잖아요. 12장의 장 제목은 문둥병 들린 미리암. 이거 이제 모세를 비방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자, 13장은 그 딱 포도가 나오는 순간, 포도 열매를 보는 순간 8월은 무슨 계절? 포도의 계절. 이제 포도 많이 나오죠. 네. 13장은 딱 뭘 것 같으세요, 이거? 내용, 그쵸? 가나안 정탐, 그리고 가데스바나에서 가나안 정탐을.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왜 열매 가득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14장의 그림을 보시면 가나안 캠프장에 너무 험난해서 20세 이상은 올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나이 제한이 있는 캠프장이에요. 그래서 20세 이상 가나안 캠프 가나안 입국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입산 금지쯤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 정탐 후에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40년을 한 38년 이상을 이제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20세 이상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있는 사람들만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40년을 돌아서. 그래서 20세 이상 가나안 입국 금지를 당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15장은 이제 캠프장에 현지인이 살고 있는데 입은 옷을 보시면 여러분 그 옷에 옷단 귀에 단 술 저 밑에 보세요. 치마 밑에 술 저거를 술이라고 부르거든요. 술 달려 있는 걸 그게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옷단 귀에 술을 달도록 해요. 거기 나중에 그 말씀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옷단 귀에 단술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내용이 거기 나와요. 자, 16장은 이제 캠프장에 이제 그 모기를 쫓고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불을 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16장의 이 내용은 고라단 반역으로 인해서 지진이 나서 모두 빠져 죽게 되고 향을 바쳤던 이들은 불이 나와 살라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때 또 고라단 반역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이제 캠핑하러 산에 오르는 사람이 지팡이가 보이죠? 지팡이 저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그 무슨 지팡이냐면 그 옆에 나무가 보이는데 좀 나무가 뭐냐면 살구나무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무슨 싹이 나오는지 아세요? 살구나무 싹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자, 18장 가나안 캠핑장에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 이름이 뭐라고요? 네, 11조 동굴이에요. 네. 요거는 좀 제가 봐도 어거지 같지만 그래도 외우시는데 지장이 없을 테니까 어쨌든 11조 동굴. 자, 11조는 레위인의 분깃해서 11조 동굴. 자, 그리고 19장은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캠핑에. 물이죠. 그래서 19장은 정결에 관한 물의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20장 가나안 캠프장에 아름다운 계곡이 흐르는데 그 계곡은 둘 사이에서 물이 나오고 있죠. 계곡 저기 위에 그 바위 사이에서 물 나오고 있죠. 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화가 난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요. 그래서 20장에는 모세의 범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한 번 더 한번 장제목을 외워볼게요. 자, 11장은 메추라기 사건, 12장은 미리암 이제 문둥병 걸려서, 네. 그다음 13장은 가나안 정탐, 14장은 20세 이상 가나안 금지, 15장은 못단 술, 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16장은 고라단 방역, 17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18장은 11조 분깃, 레위인 분깃, 19장은 전갈래 물 사용, 그다음에 20장은 모세의 범죄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고, 여러분 장제목을 이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살펴보느냐? 어디요? 11장 장제목이 뭐였어요? 그 메추라기 사건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셨던 광야의 이제 음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메추라기 그려놨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동 경로를 보시면 저쪽 고센 땅 기억나시죠? 고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그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이제 그 요셉의 이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센 땅에서 머물러서 살게 되죠. 가축을 치면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번성을 해가지고 무려 지금 장정만 한 60만, 그러니까 총 하면 400만 정도가 됐을 거라고 하는데, 그 땅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뤄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저 경로를 보시면 숫꽃, 에담, 바알스본, 비아이로, 수에자, 에담 광야 거쳐서 마라, 엘림, 저기서 또 그 마라 쓴물 먹고 엘림 단물 먹고 신기앙아, 리브딘까지 와서 이제 시내산까지 왔어요. 여기가 1년이고 쭉 1년까지 여정인데,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한 8개월, 10개월을 머물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받고 도덕법도 받고 율법들을 받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법을 받아요? 제사법을 받죠.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제가 출애굽에서 우리가 함께 다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시내산에서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해요. 자, 출발을 하는데, 자, 출발을 할 때 가장 먼저 오늘 나오는 지명이 다베라예요. 다베라. 여기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원망하매 이스라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까닭이었더라. 그래서 이 다베라라는 뜻이 불사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이제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거의 시작부터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시작부터 그냥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시내 10장에서 나팔 불어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고 떠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딱 시작됐는데 바로 뭐냐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됐다고, 그쵸? 벌써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럴까?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러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이제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이때 누가 나서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이 패턴이 반복돼요.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죄 지으면 누가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돌이키셔서 오늘도 보니까 말씀에서도 불이 꺼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하고 또 때로는 늘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불을 끄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공동체가 스스로 내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불을 지르는 사람이에요? 불을 끄는 사람이에요? 내 가정이 가정이야. 가정에 내가 가장이야. 내가
그 웃으시는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불을 끈다는 거예요? 불을 질러요? 여기서는 이제 불 안 좋은 의미인데 불 지른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불을 지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지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꺼뜨리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어쨌든 이곳 이름이 그래서 다베라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커져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베라는 곳으로 이제 그곳에 여호와의 불에 대한 이제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좀 이제 사건이 커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원망으로 시작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 지르고 하나님을 진노하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행히도 모세가 기도해서 꺼지긴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 그러니까 다베라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출발하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또 뭐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이스라엘로 개종하는 유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개종하는 이들도 있었잖아요. 종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답니다. 탐욕을 품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앞서서 원망하는 그 말들 또 섞여 들어온 이들이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원망하는 말들을 자꾸 뱉는 거예요. 광야니까 없는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 걸 가지고 자꾸 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불평과 이 불만이 한두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전염돼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런 불만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여기 보면 다시 울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원망했잖아. 또 그 얘기를 듣고는 또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이제 지금 광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걸 자꾸 들먹이는 거죠. 그런 게 생각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건 이제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력이 다해서 만나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만나밖에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 이제 막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탐욕이 이 탐욕으로 인해서 다른 인종들이 또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불만을 시작했더니 놀라셨죠. 네, 이게 제가 이거 언제적 사진인 것 같으세요? 힌트가 있는데 사진에 언제적 사진인 것 같으세요? 코로나 때예요. 저 때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도 마스크를 썼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잊어버렸는데 저 때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한숨밖에 안 나오죠. 진짜 저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때는 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진짜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지? 할 정도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걸 만든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무서웠던 이유가 뭐냐면 전염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게 물론 치사율도 높지만 얘가 갖고 있는 이 전염되는 어떤 뭐 경로 이게 그냥 이렇게 잠깐 몇 명 걸리는 게 아니고 얘는 막 그냥 뭐 기하급수적으로 사람한테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가 진짜 무서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때 장난도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그때 그 사회상을 아시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불평 불만은요. 제가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유하자면 코로나 같은 존재예요. 이게 그냥 막 번진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가정도 여러분 흔들리고요. 공동체도 흔들려요.
여러분 제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잘못된 얘기들, 그런 그 가짜 뉴스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가 막 흔들리거든요. 그런 거에 말을 섞으면 안 돼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염력들과 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파괴력?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울기 시작했잖아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한번 재밌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나를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밖에 보이는 게 없다. 기력이 쇠해져가지고 못 먹어서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고 이제 못 먹는 것들에 대해서 막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생선도 없고 어이도 없고 막 그런데 성경에서는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을 해요.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보긴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니까 만나는 보기도 좋지만 백성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거를 거두었는데 맷돌에 갈기도 하고, 그러니까 갈아서 어떤 가루를 낼 수도 있고 쪄서 떡처럼 만들 수도 있고 가마에 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만들 수 있냐면 과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얘는 어떻게든 가공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쌀 어떻게 해요? 갈아서 떡도 만들고 또 뭐 어떻게 쪄가지고 밥도 해 먹고 또 이거 뭐 튀겨가지고 꼭 그런 거예요. 꼭 그러니까 사실상 광야에서 가장 좋은 지금 음식은 뭐예요? 만나예요. 아니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만나보다 최적의 그 재료는 없어요. 하나님이 맛 좋고 또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주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도록 주신 게 만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도 더군다나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린대. 그럼 아침에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이만한 거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내게 주시고 내게만 주신 것도 있고 내게 안 주신 것도 있지만 분명히 나한테 최적의 상황을 주시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진 것도 내게 누리라고 주신 것도 전부 다 불평거리가 돼요. 이거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불평과 불만에 이렇게 내가 딱 이렇게 잠식을 당하잖아요. 나한테 주신 만나도 맛대가리 없어 보여요. 그것도 가지고 계속 불평불만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는 첫 번째 가장 피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피해는 내가 사는 인생이 재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워 침 뱉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게 만나야. 근데 이 만나를 맨날 불평하는. 이게 뭐야? 이게 만나? 이게 뭐야?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그럼 내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 내 인생이 가장 맛이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입술로 여러분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제가 이제 뭐 생각나는 지금 얘기는 그건데 우리 애들 막 야단칠 때 누구 닮아 그러냐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막 애들이 뭐 잘못하면 뭐 이게 TV에서 보니까 그래요. 저희 집에 그런다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하면 누구 닮아 그래? 뭐 당신 닮아 그러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 때는 되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럼 내 자녀가 날 닮았는데 쟤도 불행한 거고 나도 불행하다. 그 얘기를 듣는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아휴, 내가 우리 아빠 생긴 거 다 우리 아빠 닮았는데 나는 아빠는 내가 아빠를 닮은 게 싫은가 보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인생 자체가 저주가 된다니까요. 그냥 이런 불평불만은 그냥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 인생을 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썩혀서 없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입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구원 하나로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구원 하나로 다 끝난 거예요. 그거 하나로 나머지는 다 툭 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이 땅에서 뭔가 받으셔야겠어요? 이 땅에 뭔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되시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가치라면 뭐가 더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하세요, 뭐 더? 내가 설사 건강이 없다 한들, 내가 돈이 좀 없다 한들, 그게 무슨 이유가 돼요, 우리한테? 우리가 뭐가 있는, 누가 계시는데?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잃어버린 거라니까요. 출애굽의 6월절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입술에 불평불만이 올라 치면 뭐가 지금 뭘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예배는 뭡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법 같은 건데요. 아니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다시 돌이키잖아요. 그럼 내 삶은 만나를 먹는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불만을 없는 건 뭐냐면 엎어주는 건 구원의 은혜의 회복이에요. 다른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보이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으면 또 자기를 이렇게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누구를 상대해요? 하나님을 상대해요. 여러분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기도죠. 이 백성이 이제 막 물어 제끼니까 이제 모세로 입장에서는 심한 중압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차라리 자기 죽여달라고 그냥 괴로움을 왜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냐고 좀 우리의 이 안타까운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에요. 우리도 감정이 있고 또 때로고 아프고 어려울 때 신앙은요 두렵지 않거나 그 마음에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신앙은 그걸 가지고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모세도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뭐하러 부르셨어요? 이러려면 뭐 이렇게 왜 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습니까 지금? 이거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왜 저한테 이 일들을 이렇게 맡기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기도에 있어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그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일들이 모세에게 주갑감과 이렇게 그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 힘이 중하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지금 자기 혼자 감당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요즘은 자주 못 가는데 예전에 한창 운동 많이 할 때는 자전거 타고 산에 다녔거든요. 산악자전거를 탔었어요. 근데 산악자전거를 타고 산 위에 올라가면 겨울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그냥. 그럼 이제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이 산에를 가끔 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은 느껴지는 감정이 뭐예요? 외로움이잖아요. 오늘 모세가 지금 고통스러운 가운데 느껴지는 그 고통이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없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혼자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제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내리신 처방이 뭐냐면 장로들 몇 명? 70명을 세우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 일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모세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제 함께 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진짜 지겹게 그 원 없이 메추라기를 내가 먹게 해줄게. 그래서 바람이 이제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와가지고 진영 사방에 떨어져서 진짜 이제 입에서 메추라기 냄새가 떠나지 않게 해주겠게. 그리고 이제 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항종직들 세워져서 지난주부터 항종직 훈련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항종직 이제 그 훈련할 때 첫 번째 주제의 1번이 뭐냐면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심. 우리는 사람이 부른 게 아니고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셨다. 자, 여러분, 모세도 부른 거고 장로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같이 부르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 이 안에는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상대적으로 뭐라고 느끼냐면 자기 혼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외로움이 더하면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 들까요? 원망이 들죠. 원망도 들때 섭섭해져요. 이거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고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왜 나 혼자만 고생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70일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셔서 같이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다라는 사실은 원망이 안 나오는 건 누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는 건 지금 뭐가 안 느껴? 누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이 상황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자, 그러면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70일을 보내주시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시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잖아요. 내 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찬양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또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옆에 있는 지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보내주셨지. 이렇게 함께하게 해주셨지.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내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지체가 귀한 거예요. 항종직에 대한 이거를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70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장의 장 제목은 뭐였죠? 문둥병 들림 미리암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가나안 캠프장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텐트 앞에 한 명의 여자가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해서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누나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 어떻게 이방 여자를 부인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방하는데, 성경은 그 정실 부인이 죽었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얘기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비방의 내용이 구스 여인이었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한테만 말씀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냐? 그러면서 동생 모세에게만 쏟아지는 지도자로서의 권위, 이런 거에 이 주목에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시기하고 질투심이 났었는데, 이걸 계기로 꼬투리를 잡아서 모세를 끌어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때 이 상황을 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세가 지도자니까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이 일을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모세였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선배님들한테,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목회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라는 상징적인 교회를 제가 이제 모습을 보여드린 건데, 목회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자였고, 또 모세만큼이나 어떤 선지자와 비교 안 될 정도로 그냥 흐리멍텅하게 아니라 모세한테 내가 명확히 보여준다. 모세는 그렇게 나와 가깝다. 근데 어떻게 모세를 비방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많이 가까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앞서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늘 말씀은 온유함이 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온유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죠? 온유하다 그러면 저 사람 참 온유해.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예요? 온유하다 그러면 성격이 조용조용하고 온순하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은, 모세가 갖고 있는 온유함은 뭐냐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고발하면서 지금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유함은 이걸 사람과 붙어서 사람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걸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온유하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뭐예요? 나와 가까워.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을 말씀하실 때, 모세는 나와 대명하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내가 명확하게 보여줘. 더군다나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날 봤어. 근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나와 되게 가까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잘 참아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원래 성격이 되게 급합니다. 아시죠? 막 사람 때려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잘못했더니 어떻게 해요? 물 달라고 그러니까 막
받아치고 그러잖아요. 성격이 그냥 불같은 성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온유함하고는 살짝 거리가 있잖아요. 온유함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걸 온유함이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맡겨드릴 줄 아는 사람을 온유함이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무리를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리들은 계속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이걸 가지고 모세는 누구 앞으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죠.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아론과 미리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용서를 빌면서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모세는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러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리암에는 이제 온몸에 이제 눈과 같이 하얗게 변하는 나병에 걸리게 되죠. 참혹한 그 형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일을 놓고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 16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이때 이 미리암이 이제 그 나병에 걸리는 이제 그 징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진 밖에 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당한 나병으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진영 밖에 이랫동안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그 시간 동안을 따로 떼어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다려준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미리암이 돌아볼 시간을 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돌아볼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오늘 성경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킹 오브 킹즈라고 하는 영화 테마로 만드는 그 전시회를 갔어요. 근데 어떤 코너가 있었냐면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울에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잖아요.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요. 가까이 모세처럼 붙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잘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제일 잘 보여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보여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불평, 불만할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다면 지금 누구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그 말씀에 비춰진 내가 보인다니까요. 오늘 미리암과 이 아론의 속내는 뭐였어요? 누구를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모세를 끌어서 자기들이 거기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을 벌에서 여러분 지금 그 나병에 걸리겠지만 나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떨어져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너 봐, 너.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누구 앞에 선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랬잖아요. 두려우십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누구를 가장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도 여러분의 영혼에 닿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도 모시고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